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 새 아침, 첫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에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파묻혀 가지고 세월을 뜻없이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붙잡아서 그 시간을 통해서 유익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시간이 있지만 영원한 시간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든 안 믿든 영원한 세계에 가서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심판의 하나님을. 영원한 세상에 가게 되겠죠. 끄지 않는 불못으로. 영원히 후회하게 되겠죠. 살아있는 날 동안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하여.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영생을 보장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시간은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고난과 힘듦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그 행복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영원히 보내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이 100년 정도 우리가 삽니까? 이 세월 동안 시간에 파묻혀 가지고 흘러가는 대로 끌려가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이 세월을 붙잡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날에 대한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2023년 1월 1일 첫날을 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또 새 날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데 이 출발점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미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짐을 하여서 이제 새롭게 열리는 2023년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그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그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고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예수의 생명으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받고 경배받고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하여 첫 번째 이 방법을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영적 예배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읽으면은 더 쉽게 우리에게 와닿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저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 느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느낄 때에 이 세상을 향한 그러한 이 유혹을 떨칠 수 있었고 미련을 떨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과 고난들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나를 사랑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정말 외롭고 힘들 것 같아요. 버틸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생을 보장하시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그 사랑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저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고 더 깊이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느껴지는 결론 내어지는 확연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에 대하여 갈수록 더 느낍니다. 점점 더 알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이 나라는 존재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처음에 입문해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의 수준을 높여가는 거예요. 지식적이든 학문적이든 행동적이든 아니면 지위적이든 그래서 좀 더 고상하게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해나갑니다. 자기가 높은 신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의 모습입니다. 그림만 다를 따름이지.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둔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그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와 정반대인 거예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것들을 내가 뭔가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깨어짐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주님이 안 되면 안 되고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더 연약한 존재, 더 온전히 주님만을 믿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내가 나를 나타내어서 이렇게 이루었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하면 된다, 이런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낮아지는 것, 깨어지는 것, 부셔지는 것, 그로 인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나타나는 것들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이 신뢰는 깨어지고 던져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주님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커져가고 높아지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시편을 보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달리며, 말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이든 삶이든 어떤 영역이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쫓아갈 때 되어진다는 것들을 배운 거예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맥락하고 맞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단순한 한 단어가 우리의 숨 쉬는 그 순간부터, 눈 뜨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의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 12장요 30년 전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다 외웠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대부분을 외웠어요. 그 청년 때는, 이 청년 시절에는 이게 이 두뇌가 잘 돌아갔는지 외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재밌기도 했지만은 뜻도 모르고 막 외우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탁 와닿는 말씀을 또 외우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외웠던 그러한 말씀들이, 또 수시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말씀들이 지금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또 주님 앞에 탁 서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가볍게 지나가고 큰 의미가 없이 지나갔던 그 말씀들 가운데 한 단어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리라는 이 한 단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 조건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힘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마 저는 이 땅에서 숨쉬고 있지도 않은 존재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아찔합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없었다면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조건 가운데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었다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이 없었다면, 참 어땠을까요? 그래서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내가 뭔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 많이 집중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여 인도하신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철없을 때는 부모가 자기에게 해주는 것들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불편하면 불평하고 막 반항하고 그러잖아요. 철이 없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철이 좀 들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아꼈는지,
특별히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은 자기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줬는가에 대하여 그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잘 못 깨닫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의 그 가치가 얼마나 커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뭔가 누리는 것들이 내가 잘해서 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때, 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성경에 시초부터 시말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시초부터 시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데,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느끼든 못 느끼든,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더 커져갈 것이고, 신뢰됨이 더욱더 커져갈 것이고, 그게 친밀감과 신뢰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거든요. 그 친밀함과 신뢰가 나의 삶에 묻어들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믿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이걸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를 이렇게 이제 또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으로 허락되어 있는 것이다. 또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을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역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사역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라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산 제물이라는 그것이 살아있는 제물을 잡아서 드렸거든요. 구약 시대에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을 제단에 잡아서 피 흘려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이란 말은 그 제물이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못 드려요. 깨끗한 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 중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가 그렇게 거룩한 제물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면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우리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자주 생각하고 자주 찾아뵙고 자주 안부를 전하고 자주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공경하는 태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전도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의무의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이렇게 주일날 공적인 예배도 예배지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배만 잘 드려져도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마땅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보다 좀 더 들어가서 영적 예배다. 이 영적 예배는 이런 공적 예배가 포함된 모든 예배의 영역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온전히 연락하는 것도 아닌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거룩한 것을,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그렇게 바쳤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제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쳐지는 제사가 뭡니까? 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뭡니까? 예물이 있어야 되겠죠? 뭐 제물입니까? 아닙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확실한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있고 안 기뻐하는 제사에 대해서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 예물이 돈 있고 가치 있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줬지만 가인은 피가 없었잖아요.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정성은 있었지만 곡식을 갈아가지고 피가 없잖아요. 정성은 있었고 노력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사는 반드시 예물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가야지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에 기뻐하심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예물이에요, 예물. 그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걸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참빛 되신 그 예수님이 만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만 길이 아니라 우리 일생의 예배의 모든 길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요. 그 믿음으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뭘 믿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해 주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장차 소망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한꺼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이 다 약속되고 보장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예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고 성경을 보거나 찬양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뭐 선교를 하거나 그 어떤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에서부터 출발되어져 있는 그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러한 한 제물 대신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 출발되어지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노래와 하나의 어떤 행사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놀라운 능력을 내가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라면은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같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의 2절에부터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영적 예배에 그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그 예물이 뭐냐는 겁니다. 그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들이 예물이 되고 제물이 됐을 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 사이비들이 많잖아요. 이단들이 많잖아요. 이상한 인간들 많잖아요. 그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들이 믿는 게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예물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사탄이 기뻐하고 마귀가 기뻐하고 문수들이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거룩한 산제물, 이 예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목 제물 대신 그 그리스도를 어느 날 만났고 그분과 더불어 평생 이 땅에서 동행하다가 어느 날 그분이 부르시는 그분의 처소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포함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처소도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입니다. 예수님 안 따라가던 사람들은 다른 데 가요. 나중에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저거가 따르던 그 이상한 존재가 예비한 곳으로 가는데 그게 가보니까 지옥이고 불못이고 심판이고 영원한 형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했던 그 처소인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서 출발되어져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평생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것이 영적 예배의 시작이다. 영적 예배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예배는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너희 몸을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몸으로 따라간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몸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날 거듭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거듭남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들어와 버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고 거듭남이 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데 그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게 마음을 새롭게 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는요 다짐하고 막 결심하고 애를 쓰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거듭나야 되잖아요. 어느 날 그 거듭남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거듭날 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몰랐지만 살아갈수록 그 거듭남이 내가 거듭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하여 알게 되겠죠. 알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가냐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거듭남을 입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우리가 새로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예물을 우리가 가지고 평생을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는 우리의 몸이란 말은 우리의 삶을 뜻입니다. 몸뚱아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생활을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까지 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영원한 그 예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물이 있잖아요. 어디나 변하지 않는 그러한 정말 가장 존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마음도 새로워졌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몸뚱아리가, 이 몸이라는 것이 계속 목욕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생활을, 내 삶을, 그래 생활의 예배, 영적 예배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공적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만 생활의 예배가 우리가 집중되어져야 될, 마음을 새롭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 집중되어져야 될 삶의 모습이다. 생활의 예배가 뭡니까? 일단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거룩한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거룩한이라는 말은 경건한, 구별된, 깨끗한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의 흐름에 파묻히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말고 이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지 말고 이 뜻이에요. 세상이 끄는 힘이 너무 강합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가는 방법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막 세상에 끌려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그렇게 끌려갔던 적이 있고 방향만 잘못 잡으면 나도 또 끌려가니까. 막 이 홍수가 나가지고 물난리가 났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그 휩쓸려 가면요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되면 종종 그런 뉴스를 보잖아요. 자기 힘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게 세상의 힘입니다. 아이들이 그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을 하고 휴대폰을 통해서 집중을 하고 하는 거 다 이해됩니다. 이 세대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컴퓨터고 휴대폰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술이 되고 마약이 되고 돈이 되고, 어떤 다른 쾌락을 쫓아가는 것들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에게 맞게끔 맞춤 디자인을 해가지고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힘을 통하여 사람들을 지정신 못 차리고 계속 끌려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해를 한다니까요. 저도 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끌려가면서 안 끌려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발부둥치고 붙들어도 힘 빠지면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방향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쪽 방향이 안 서가 있고 다른 데 서가 있으면 돼요. 이 세상을 향해서 끌려내려가는 그 강력한 힘을 쫓아가지 않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말은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이 뜻이에요. 방향을 바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었잖아요.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방향만 바꾸면 돼. 어떤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에 대하여 집중하면 됩니다. 저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알거든요. 갈수록 더 많이 알죠. 마음 한번 잠을 먹으면 엉뚱한 데 가가 있어요. 순간 나도 모르게 저기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어떤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예배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지키면은요, 된다니까요. 지난 1년 동안 성경을 일독을 하고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노트를 쓰고 그 했던 분들은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을 딱 지키니까 이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로 나가니까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잖아요. 내가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잖아요. 올려 드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니까 기뻐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 마음이 지켜지니까 1년 동안 그렇게 말씀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고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것들을 느꼈겠어요. 경험했겠어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를 지킨다니까. 그 하나님이요. 이게 원리예요. 이 성경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딱 바라보고 방향을 바꿀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요, 이 세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유혹과 이 세상 유행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 세대의 가치관은 세속주의고 물질만능주의고 성공 위주주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은 쾌락을 쫓아가고 즐거움을 쫓아가고 안락을 쫓아가는 이러한 세대에 내가 편성하는 그 순간 그리로 그냥 정말로 빛의 속도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안 가려고 발부둥을 치도 막 내가 방향을 잡는 그 순간 그때부터 막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믿는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위하여 방향을 딱 잡았어요. 이 시대를 잊어버린다니까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의 가치관이라 삶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태도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도 가치관이 이 세대를 쫓아가는 가치관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마귀는 얼싸하고 잡 당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을 늘 예배를 중심으로 영적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적 예배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딱 정해져 있으면 다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걸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10편 37편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쓰는 통로로 사용케 하신다니까요. 약속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어중간히 중간에 걸려가지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주신 걸 못 경험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거룩함이라 말은 구별된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그 사람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경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철없는 애들은요,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뭘 좋아하는지 관계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철이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기뻐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부모가 싫어하겠지. 좀 철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가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걸 싫어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행하고 순종하고 싫어하는 거 거부하면은 이런 것들이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영적 예배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흠있고 점있고 그 병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들을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해 보세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이쁜 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든다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내 인생이, 내 시간이, 내 삶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드려져 봐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것 같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주고 오늘의 삶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환경들을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삶,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면요, 이 성경에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바로 분별이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살아가는 사람 모습이 바뀌는데, 그것이 집중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로 집중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은요 당연히 분별되어지죠. 고민할 필요도 없이 딱딱딱 흙과 백이 드러나는 것처럼 분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방향이 딱 틀어져 있는데, 가치관이 달라져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올 한 해를 이렇게 2023년 오늘 1월 1일인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분별되어지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